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6장 3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사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절 상반절의 말씀은 맞고 하반절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리고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 영광 등등을 깎아내려서 하나님을 낮추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해석,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거나 설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3절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거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알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거나 착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3절 하반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당하겠습니까? 3절 하반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름을 짓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좋은 뜻을 붙입니다. 이는 그 이름에 담긴 그 좋은 뜻대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천재 수준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이 이라는 성의 만자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본인이 자기 이름에 관해 설명하시기를 자신의 부모가 자기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은 것은 만 가지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모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은 자기 딸의 이름을 딸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집안엔 딸이 여럿인데 아들이 없었기에 딸은 이제 그만 끝! 그리고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딸막이라고 지었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소원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그 뜻이 고귀한 아버지,
입니다. 부모 또는 그의 집안 어떤 어른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에게 바라기는 그가 신분이 높은 인물 또는 고상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기에 그렇게 지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이름을 나쁜 것으로 가진 예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의 매우 악한 왕인 아합도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다. 좋은 뜻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아버지 형제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남쪽 유다의 매우 악한 왕인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녀나 후손의 이름을 좋게 지으며 그 이름에 소원이나 기대 혹은 기원을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누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이 어떻다고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어떤 의도로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자신의 이름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부가 아버지입니다. 아부. 그러니까 람을 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 이것도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17장 5절 하반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까닭은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열국이라는 말은 열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가 가리킵니다. 수많은 나라의 아비, 즉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계시하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이미 인류는 존재해 왔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99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6절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수많은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열왕, 여기서는 왕들이란 뜻이죠. 왕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는 요셉 자신과는 관계없이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자신의 기대나 소원을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거나 바꿔주실 때는 그 이름의 계시의 의미를 담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거나 자신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다, 계시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김화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화백은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를 높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김화백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가 화가이며 그 화가는 김치성을 가진 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가 화가니까, 김화백이니까 그림을 당연히 잘 그리는 줄 알았고 또 잘 그릴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김화백이 자신이 어떤 화가고 어떤 그림을 그리며 어떻게 그리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 줄은 한 번도 드러낸 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김화백은 알지만 화가로서 그분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이 화가로는 알지만 김화백이 화가로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6장 3절을 이해해야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여호와로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그들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그 본질의 다른 면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지, 알았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세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세 족장과 하나님 관계. 첫째입니다. 세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족장이라는 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나 아프리카의 부족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추장 그럽니다. 추장. 근데 구약 시대에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 가족, 뭐 넓히면 가족이 크니까 부족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족장. 추장이란 말을 안 쓰고 족장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 분 족장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임신하니까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이 너무 속상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얻어서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종은 아브라함 아내의 학대를 피하려고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지요. 지친 몸으로 광야에 있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건 하나님 그렇게 이해한 면이 있다는 거죠. 또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형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이 자기가 있는 곳을 가자 하는데 불안해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래 거주할 생각을 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낯선 사람에게 땅을 쉽게 팔겠습니까? 근데 여차여차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본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낯선 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땅을 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들의 상황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안 좋은 하나님. 차마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 조금 아까 말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이 그 한 면을 경험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그렇게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족장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랐다가 아니고 이것을 핵심적인 계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족장과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족장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셨는가? 그냥 계시만 하고 말하는가?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족장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쉬워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맺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를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관계를 맺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새 족장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바대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은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관계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데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사람과 의논하고 타협해서 쌍방간에 합의하여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와 너와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두 번째는 어려운 말로 이 언약 관계는 계대적인 관계입니다. 계대적. 대를 이어가는. 한 번만 맺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가면서 맺는데 어느 정도 대를 이어가는가. 한 10대? 한 20대? 하나님 그다음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영원히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이 관계는 계대적이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다. 세 번째, 이런 관계를 맺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 목적은 17장 7절 창세기 뒤에 있는 대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계속 드러나는 것이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하면 한마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영원한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하고나 혹시 관계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의 하나님은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렇고 또 이른바 소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유업, 이어가는 기업, 그 복을 얻을 자다,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까지 미치는 언약 관계라는 건 그런 관계다. 일방적인 언약이라 일방적으로 맺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표로 되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느낌으로 생각해요. 느낌으로. 내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함께 계신다고 느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계신다고 느껴요. 그건 그 느낌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뜨겁게 느끼든 차갑게 느끼든 무관심하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팔짱만 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을 지시다.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시냐? 저는 세 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을 묶어보고 싶어요. 세 가지로. 그걸 제가 잘 쓰는 말로, 그렇죠? 언어유, 앞자만 타서 인지돌이라고 그래요. 인지돌.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돌아보심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을 못하는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로 좋은 차가 여기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분이 타보라고 합니다.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다. 근데 겉으로 보고 참 좋다. 절대 안 탑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런 것을 온전히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믿지 않든 간에 하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제를 하고 그 사실을 충분히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남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 힘이 있어서 필요해 나타나서 슬쩍 도움을 주고 하는 남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은 소녀 가장이 아닙니다. 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을 하십니까? 때로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가 언약 관계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 매몰돼서 쩔쩔매고 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쉬운 말을 이렇게 말해요. 감당하고 살아라. 감당하고. 두 가지 말을 줄인 거예요. 감사하고 당당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보고 쩔쩔매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